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 다시 한번 물건을 드실 수 있으면 한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구나.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죄를 중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하세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로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하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새해의 초반이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또 우리 하트를 만들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어이구. 아직도 근데 표정이 무표정이세요. 표정도 예쁘게 하셔야 돼요. 입꼬리는 이렇게 올라가셔야 되고 눈꼬리는 이렇게 조금 내려오시면 스마일한 표정이 된다 그랬죠. 우리 한번 그 스마일한 표정으로 옆 분한테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아유 멋있으십니다. 자, 새해에 우리의 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예, 새해 주제 말씀으로 이 두 번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계속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성도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자,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구출이든지 구조든지 이런 단어랑 같은 내용으로 심각한 상태에 우리가 빠져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는 게 구원의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깊이 알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내 상태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의 상태에 빠져 있었던가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냐면 죄가 과연 뭐냐, 아주 심각하게 한번 우리가 빠져있는 이 죄, 아담 이후에 범죄한 세상 가운데 죄의 결과가 얼마나 흉측한 것인가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오늘은 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그럼 죄는 무엇이냐? 죄는 인간 세계에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 죄는 인간계에 얼마나 확산되어져 있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이거를 순서적으로 이렇게 살펴드리면서 우리 함께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죄는 무엇인가? 죄가 뭘까요?
어르신들 죄가 뭐 같아요? 어떤 분은 죄 그러니까 나쁜 짓, 못된 행동 뭐 이렇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것도 죄겠죠. 그런데 성경은 죄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세상은 죄 그러면 잘못된 행동, 잘못된 사고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나쁜 짓들 뭐 이렇게 말하겠지만 성경에서 죄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오늘 요한일서 3장 4절에 이렇게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죄가 뭐예요? 불법. 오케이. 이제 하나 알았어요. 성경에서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불법이라는 것은 법이 아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불법, 아니 불자에다가 법법자를 쓰니까 불법, 법이 아닌 거. 그러면 성경에서 법이 아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했다.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만 이 죄는 한글이고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면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죄예요. 근데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활시를 딱 당겨갖고 평 놓으면 어디 가서 맞아야 돼요? 어디에 가서 맞아야 돼요? 사람의 눈에 딱 가서 맞으면 돼요? 관역에 맞아야 되잖아요. 관역에도 어디에 맞아야 돼요? 중앙에. 옛날에 한국 군사들이 이 화살을 쏘면 카메라가 남만하지가 않았대요. 중앙에 카메라를 딱 달아놨는데 거기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거기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를 답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마르티아가 그런 뜻이에요. 관역에 정확하게 가서 꽂히는 거예요. 그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배경이 되는 거예요. 하마르티아는 그렇게 관역에 딱 맞아야 되는데 빗나가는 거. 쫄 휙 날아가 버려요. 그게 하마르티아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자연에는 자연 법칙을 주시고 인간 사회에는 율법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 율법대로 살면 목적이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왜 없게 됐느냐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율법, 법이라고 하는 걸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이 아니라 하와가 누구의 꼬임에 빠졌어요? 그렇죠. 정확히 표현하면 뱀이 어느 날 사탄이 뱀을 찾아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뱀이 하와에게 와서 사단이 변형된 모습일 거라고 추측되는 그 뱀이 하와에게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게 했냐?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죄에 싸지든다.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요, 미혹을 받은 하와가 말을 조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먹지 말라 했는데 만지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만져도 괜찮아, 냄새 맡아도 괜찮아. 근데 뭘 하지 마라?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또 뭘 바꿨느냐면요. 하나님께서 먹는 그 즉시 너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요 말을 조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럼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안 죽는 수도 있다. 어떻게 하면 슬쩍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게 바꿔놨어요. 오늘날 이 모습은요, 죄를 진 저와 여러분의 심각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치열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아라 그랬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만 걸리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도 다 걸릴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먹을까? 먹지도 말아라. 언제 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정확하게 만지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만 딱 했지 만지지 말아라 이런 말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확대시켜 나가고 그 선악과 근처에만 가도 죄를 짓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무오해요. 조금도 변개함이 없고 그 결과가 조금도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거 먹어도 안 죽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우리가 죄 지으면서 항상 그러잖아요. 이게 죄인 거 알아. 그러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죄를 져요? 하나님이 모르실지도 몰라. 하나님이 눈 감아주실지도 몰라. 더 심각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이거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되지. 오늘 내가 실컷 잘못해놓고 내일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지. 심각. 하나님은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고요? 죄를 너무너무 미워요. 죄를 너무너무 미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는요, 자기 아들 예수님조차도 봐주는 게 없어요. 죄의 형벌을 지겠다 하면 그 대가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느냐면 고개를 돌리시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항상 사랑스러운 눈으로 눈길에서 우리를 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실 때 어렸을 때 막 아장아장 걸을 때 두 발 가고 콕 쓰러지고 세 발 가고 폭 넘어지고 할 때 그때 엄마 눈은 뭘 하든지 누구에게 가 있어요? 아이에게 가 있어요. 아이가 넘어질까, 아이가 위험에 처할까, 뭘 하든지 눈이 거기로 가 있어. 얼굴을 그곳을 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혹시 넘어질까, 혹시 다칠까, 혹시 아파할까 눈을 향하여 항상 우리를 향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뭐 때문에?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가 요만하든 이만하든 애따시만하든 하나님은 똑같이 싫어합니다. 우리는 조그만 죄는 조금 용서해 줄 수 있고 큰 죄는 용서를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조그만 죄든 큰 죄든 동일하게 사형이다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죄가 이만큼 심각해요. 죄는 불법을 행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나 그렇게 못 살아.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아니 그렇게 살라고 하면 나 하나님 안 믿겠어요. 다 불법을 해놔. 그게 죄라고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자꾸 여기에 빠져요.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얼마나 어려워졌어요? 구약에서는 그저 도둑질 안 하면 남의 거 훔쳐오지만 않으면 죄가 안 돼.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마음에 품은 것도 보다 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늘 뭐에 대해서 이 머리가 아프냐면 아이고 죄 안 짓고 살 방법이 없을 것. 마음속에는 누가 뭐 아나? 여러분 내 마음 알아요? 앞에 있는 목사 마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렇게 여기 여러분 보여줄 수도 없는 건데 하나님만 아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은 누구는 잘 안 하면 나는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좀 죄송합니다. 못된 놈인지 말이지. 네? 얼마나 잔깨가 많은지 얼마나 불의를 행하는 게 많은지 속으로는 이게 열린 무덤이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보이지는 않고 외모적으로는 빤듯하죠. 키도 잘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풍채도 좋고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 같지만 마음을 다 쪼개놓고 열어보면 그 안에는 거짓말, 살인, 미움, 질투 다 가는 토족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 안에 있는지 몰라요. 앞에 있는 목사도 마음 열면은 막 여기 있는 마음이 딱 보이면 아마 목사 여기 내 책표지에 못 써 있을지도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그것이 죄예요. 죄는 여러분이 표현한 대로 아담이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정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로만 말미암아 이 땅에 왔죠. 그러면 죄는 얼마만큼 이 땅에 퍼져 있을까?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어 있을까? 얼마나 오염되어져 있을까? 몇 프로나 오염됐을 것 같아요? 죄로 인해서 세상이 10%, 20%, 80%, 90%, 100% 얻은 거예요? 아담 이후에 죄가 이 땅에 왔는데 죄가 이 땅에 죄를 오염시켰어요. 죄의 결과는요 오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오염 감기가 이렇게 한 분이 들면 오염돼갖고 감기 걸리시고서 얼마 전에 한층 다 감기 콜록콜록 되시고 고개 또 위쪽으로 올라가고 또 콜록콜록 되시고 이 죄라는 놈도 이 땅에 막 와서 전염되기 시작했는데 아담 이후에 얼마만큼 전염이 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프로? 100%. 얼마나 더러워졌고 얼마나 부패했느냐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렇게 칼빈은 표현했는데 퍼센테이지로 치면 99%가 아니에요. 100% 죄에 오염된다. 창세기 6.5절이 그것을 증명하는데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구약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랑하는 어르신들,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그것은 더 크고 이렇게 설명이 필요 없어. 여러분 자식 잘 되라고 서울대학 보내서 잘 키워놨더니 어느 한날 부모 재산이 탐나서 그 아들 놈이 완전 범죄를 저지르려고 부모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근데 영화에서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만 엄마 부모를 이렇게 칼로다 이렇게 살해를 했는데 잘못 칼을 올려서 손톱이 톡 떨어졌어. 근데 엄마가 칼에 맞고 죽어가면서 그 손톱을 봤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손톱을 삼켰어. 왜 삼켰을까? 그 손톱 때문에 자기 아들이 살인범인 걸 알면 안 되니까 엄마가 아들 칼에 이렇게 찔려서 돌아가시면서 그 손톱을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죄로 물들었는지는요 뉴스를 보면 너무 또 잘 알아. 뉴스를 보면 요즘 세상에 무슨 소망이 보여요? 대통령
대통령에게 소망이 있겠어요? 뭐한테 소망이 있겠어요? 없어요. 요새 죄악이 얼마나 넘실넘실 되는지요. 겉만 다 멀쩡하지요. 이렇게 다 깨고 열면 무덤이야. 무덤 열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시체가 나와요. 시체가 그냥 가만히 있나요? 썩어서 구덩이도 있고 냄새도 나고. 이게 요즘 우리 인간들을 표현하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만큼 심각해요. 여기에서 벗어난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계명 지킬 수 있어요? 하나라도? 지금까지 하나를, 10계명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어긴 적 없이 지켰다. 예수 믿고 나서도. 손들어 보실래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 100가지 필요 없어. 딱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지금까지 딱 붙들고 100% 지켰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뭐 이런 10계명 한 계명이라도 지키신 분. 와, 다들 몹쓸 분들이네. 하나님을 믿는다며, 말씀 지키고 산다며. 근데 그거 지금 100가지 말한 거 아니야. 한 가지라도 지키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 이 땅이 죄로 부패했다. 우리가 거기 산다. 그러니까 거기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완벽한 의인은 아무도 없다. 이 죄의 심각성. 자, 그러면 그 죄의 심각성은 그 정도 다루고, 그러면 이 죄는 어떤 결과를 세상에 가지고 왔느냐? 첫 번째, 죽음을 가져왔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라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죽는다. 이 죽음은 성경에서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우리의 육체가 죽는 죽음이다. 그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것을 육체적 죽음이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세 가지로 얘기한다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육체적 죽음이고, 두 번째, 그럼 왜 육체적인 죽음이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교제를 하며 우리가 살게 될 존재였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죽음이다. 그래서 영적 죽음이 육체적 죽음을 불러와요. 그 육체적 죽음은 어떤 상태냐면, 자 보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딱 배에 물었어. 그럼 무는 순간 죽어야 되잖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몇 살까지 살았게요? 그렇죠. 900살이 넘게 살았어요. 배에 무는 즉시 이 선악과에 독이 있었으면 다 꺼져서 죽을 텐데 그 선악과에 독이 없었어요. 아주 달콤한 과일이었나. 그거 먹고 당장은 안 죽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뭐가 죽었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분리되어졌다.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지금 꽃들이 별로 없는데 이제 교회 가면 화분 이렇게 있고 어떨 때는 꽃꽂이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꽃꽂이에 보면은요, 꽃이 반쯤 핀 꽃이 있어요. 그걸 물에다 꽂아놓고 한 일주일 지나면 그 꽃이 어떻게 돼요? 활짝 펴요. 근데 그 꽃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어요. 시들어서. 그게 아담의 모습. 영적으로 뿌리에서 잘려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 그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해야 되냐면 딱 잘라다가 돌배, 참배 해갖고 꽃꽂이를 딱 해놓으면 그 가지에서 배가 예쁘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야 우리의 생명이 다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접붙임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죽는 날까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름을 세상에 널리 떨치는 것도 참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혀져요. 누가 우리를 기억할 거예요?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그 몇몇 사람만 오래 기억되겠죠. 우리의 존재 의미가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죽음이 왔다. 이게 바로 심각한 상태에 우리가 빠졌음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요, 이 땅에 와서 죽음을 향해서 간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응? 죽어가는 거예요? 왜요? 대단히 신앙하고 관련된 질문이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예요?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 여기는 모르지만요, 좀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 위에다가 그 영화에 그런 얘기거든요. 성경에 시간이 있어. 살아갈 시간.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70년, 어떤 사람에게 80년을 주셨어. 우리는 몰라. 그런데 여기에 타이머가 다 있다고 봅시다. 자, 제가 70이 되면 죽어. 지금 56세거든요. 그 몇 년 남았어요? 몇 년? 14년. 14년의 정해진 시간이 다 지나가면 나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 나는 살아가는 거에 죽어가는 거예요. 응? 그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이 말한 것처럼 죄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 근데요, 예수 믿는 여러분은 죽어가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예수 믿고 어디로 가요? 네, 이 땅에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천당에 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재림한 후에는 이 육체가 부활되어져서 그 영혼과 다시 결합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죽을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살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아요. 내일 죽어도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 내일 죽어도 보따리 싸는 그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할 존재가 아니고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행하고 살아갈 사람들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말세, 잘못된 종말주의에 빠지지 말아요.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 나는 여기서 사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종말을 90년이요? 그때 그냥 종말론이 온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다 팔아갖고 다 어디로 갔어요? 다미성교회 그 사람한테 다 바쳤는데 그 사람은 그 은행에 잘 집어넣어놨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해놓고 예수님 오시면 쓰지도 못할 건데 은행에 잘 넣어놨다고. 기도원에 가서 예수님 뭐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오늘날 동일해요. 우리가 우리의 사망의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이 하루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의 사명이라 우리는 오늘을 내일 죽는다고 안다 할지라도 살아내야 할 사명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세상이지만 여러분은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죄의 결과, 죽음이 세상을 장악했어요. 그리고 마귀는요, 죽음을 생각도 못하게 돼.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는 거 그만큼도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반드시 그 죽음이 그를 찾아와요. 원하지 않는 시간.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가는 존재로 소망 없이 세상을 살아요. 그러나 그 죽음이 해결되면
우리는 내일 죽는다고 해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을 그대로 살.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할 모습. 예수님 온다고 세상이 끝난다고 다 팔아갖고 기도원에 가는 거 잘못되지. 오늘 동일하게 우리 어르신들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쵸? 여기 죽은 사람 오신 분 있어요? 없죠.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어르신들에게 주신 소망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하나로 나중에 얘기할 텐데 그게 뭐냐? 복음 증거. 우리가 살아야 할 일은 딱 하나야. 하나님이 당신 죽어가는 당신들 구원시키길 원한다. 여기 저기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져서 헬프미 나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사람을 향해서 그냥 돌아서면 그 사람은 참 나쁜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튜브라도 던져야 되고 밥줄이라도 던져줘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게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숨이 붙어 있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르쳐줘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걸 하고 마치고 이제 그만둘 건데, 내가 암에 걸렸어. 근데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 의사한테 이거는요 저한테는 감기 같은 병이에요. 그리고 처방을 해서 정말 얼마 있다가 온몸이 다 났어. 죽음의 병에서 살아났어. 근데 집에 왔더니 내 아들이 그 병에 걸렸네? 내 부모님이 그 병에 걸렸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모른 척하게 나만 살았으면 됐지 뭐. 모른 척하고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 그 의사 소개시켜줘야 돼. 끌고 가야 되죠. 가서 고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서 고치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전도고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내 생명이 있는 한, 내 주변에 사람이 있는 한,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 그 사명을 오래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르신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많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여기 죄보다 강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이기신 분이 계시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성령님 의지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나와 동행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보내주세요. 우리 그렇게 잠깐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어르신들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온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어 휠체어를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가 살아있습니다. 말할 수 있고 내가 아버지 휠체어를 의지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내게 아직 그 힘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어르신들이 다 되어지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또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화장실 가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